마가복음 10장 45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4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여행길을 가시고 계시는 중에 오늘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반목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은 통상 이 베레아를 거쳐서 여정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베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데 바로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절정이 바로 45절의 가르침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출세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도 주님의 섬김이신데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신성을 가지셨기에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곧 그러한 대속물로 주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대속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기에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들 자신에게 신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헌신을 얹어드림으로써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것은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헌신에 자기를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치는 예수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받으시는 것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이므로 볼 수는 없어도 귀로 들을 수는 있어서 허다한 무리의 소리 틈새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디메오의 언행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는 내 수한이 차서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수한이 차서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죽을 때에 죽은 후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다른 표현이었거든요.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말했고요. 이사야 35장 4에서 8절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가 구속자 즉 대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이란 대가를 치러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속박되어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주는 자가 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했죠. 바디메오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이 그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었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시는 여정이었으므로 바디메오에게 오늘 기회가 오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거지이기는 해도 겉옷이 있었네요. 이 겉옷은 당시 사람들이 이불처럼 쓰고 또 의복도 되는 그런 그것인데요. 한 재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이 벗겨져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거지가 겉옷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거진데 겉옷이 벗겨져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의 대답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돈을 구하지 않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시는 것인데도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네요. 가라고 하셨는데도 바디메오는 길에서 따랐고요. 바디메오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눈뜨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영의 눈이 어두운 줄을 깨닫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한 푼이 아니라 눈을 떠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따르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칭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치러주는 그런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와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며 분명하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 자신의 인생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김의 제물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